받아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낮고 낮은 말구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2부 말씀에는 동방박사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목동들이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저도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큰 성경이 뭐지요?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8장이니까. 그런데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사실 장절 구분은 14, 5세기 또 어떤 학자들은 16세기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굉장히 분량이 큰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의 자랑, 심지어 어린 시절 잠깐, 그리고 인자로 우리 가까이 오신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량이 길지요. 그러면서 또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곁에 오셨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고 죄인의 대표인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유대인들을 위하여, 지위를 높은 자들을 위하여 주님 오셨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유명한 비유 하나가 나오죠.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집을 나간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이제 막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죠. 그 세례 요한이 아기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를 만나 뱃속에서 막 뛰노는 태동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아기 예수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32번 나오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저는 찬양대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그보다 더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누가복음 2장 본문입니다마는 1절에서 7절은 베들레헴 탄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탄생을 고지하는 장면인데, 하필이면 목동들에게, 그것도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동방박사 얘기를 하면서도 그 동방박사의 원 직업이 뭐라고요? 점성술사라고요. 오늘로 말하면 박수무당이라고. 레위기서에 기록된 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졌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훌륭한 여인들은 배제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통간했던 다말 얘기가, 그리고 몸을 팔던 기생 라합 얘기가, 그리고 이방 여인 루세 얘기가,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부적절한 관계임을 설명했던 다윗이 자기 아내가 아니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여인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목동들에게입니다. 여기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니까 목동들 중에서도 쫄따구 목동들입니다. 예? 선배 목동들은 얘들한테 다 시키고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때 거기에 주의 사자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누어 보죠. 한밤중입니다. 오늘날 캄캄한 이 시대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고, 너무나도 어두운 내 마음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한 줄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성탄 카드 또 성탄절 트리 제일 꼭대기에 보면 나무에 뭐가 있죠? 별이 있습니다. 별.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던 그 별을 상징하는 건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캄캄한 한밤중에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별로, 실로의 별로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아니고는 우리의 어둠을 절대로 물리칠 수 없어요. 선풍기 아무리 강풍을 해보세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부채질 땀나도록 평생 80년 90년 해보세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은 빛으로만 물러갑니다. 근데 이 빛이 아니잖아요. 빛의 근원이십니다. 빛 자체이십니다. 2장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무섭다는 말은 공포라는 의미보다는 경외심을 말하겠지요. 그동안 많이 들었던 성전 임재의 그 영광, 그 실체를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전의 모든 제사 제도, 그리고 성물이라 그러죠. 등대도 마찬가지고 떡상도 마찬가지고 물두멍도 마찬가지고 번제단, 그리고 성소 중의 성소인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던 법궤, 그 속에 있는 성물들이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오늘 드디어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10절에서 12절 천군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세상에 기쁜 거 많잖아요. 즐거운 거 많습니다. 우리의 입이 가만히 있어도 벌어지게 하는 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뭐 텔레비전에 얼마나 방송의 내용이 많고, 드라마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무슨 드라마가 그렇게 많아요. 웃기고 울리고 즐겁게 하고 손뼉치고. 개그 콘서트는 없지요. 뭐 빅리그인지 뭔지 요새 뭐 희한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 그 기쁨 헛된 것입니다. 손을 뻗어 바람을 한번 잡으려고 생각해보세요. 공기 한번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이, 그 즐거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참 감사한 단어가요,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는 엄마 뱃속에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중학교 때 무렵에 한참 궁금증이 많을 무렵에 제일 헷갈렸던 게 예정론이었습니다. 누구는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누구는 유기 버리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남성적으로 그리고 일이라는 측면에서는 야곱이 멋있습니까? 에서가 멋있습니까? 에서가 멋있죠. 사냥꾼이었죠. 거기다 요즘 말하면 몸짱 아니었습니까? 예. 얼마나 매력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생각해보면요, 그냥 좋게 말하면 미소년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요 마마보이, 맨날 엄마 치맛자락 붙어가지고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야곱을 선택하셨다. 야, 이거 내가 유기 버림을 받았으면 어떡하지? 근데 언젠가 그 예정론이 제게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유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확신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림받았다고 믿지 마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지금 이 시간 여기 내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이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세 단어가 한꺼번에 기록된 것은 66권을 통틀어 여기가 딱 유일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주라고 할 때는 나의 구주를 말하고요. 구세주라고 할 때는 세상의 구주를 말하고, 그리스도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총체적 회복자,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 도덕적 성향, 지적 능력이 다 타락했습니다. 다 전락했습니다. 심지어 피조 세계도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세계는 원래 창조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원죄가 이 피조물의 세계까지도 창조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가 양을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습니다. 뱀이 독리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깨물고 그랬을까?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전부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 애정의 관계, 그리고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그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그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보통 혼돈이라 그러죠. 혼돈. 요즘 아이들은 혼돈을 2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혼돈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만들었으면 그게 우주적 질서입니다. 그런데 다시 인간의 원죄 사건이 이 온 우주의 질서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총체적 회복자입니다.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요즘 새벽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오늘 새벽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다윗이 당시의 재판관들, 특히 압살롬이 권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뇌물 같은 걸 받으면서 재판을 거꾸로 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제대로 행정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생각대로 굽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요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시편에는
저주시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찬양하면은 경배, 찬양, 영광, 감사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탄식시가 있고 아주 흔치 않게 원망시가 있고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은 저주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죄악을 혐오해야 된다. 악을 혐오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돌아서야 된다. 불신앙 속에 있다면 신앙으로 회복해야 된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의 주인으로, 판단의 주인으로, 선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게 복음이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을 강조하다가 복음을 희미하게 하면 잘못된 거다. 그거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데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마라. 우리가 왜 은혜 받았습니까? 그동안 죄에게 내 삶을 드렸던 것, 그걸 청산하고 이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게 복음입니다. 진짜 우리가요, 새로 시작하면서 옛날식 내게 고착되어 있는 이 복음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전생애예요. 하루로 치면요, 눈을 뜨고 잠에 잠을 자고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나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지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어떤 축복이 일어나게 될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여기 아기는 영어에 보면 베이비예요. 동방박사들이 아련한 아기 예수님은 child예요.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동방박사일까요? 목동들일까요? 목동들입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카드에 이 신학적인 배경을 모르는 사파가들이 동방박사와 목동들이 같이 경배하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조금 틀리는 거예요. 뭐 그걸 또 너무 신학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동방박사들을 보다 목동들이, 당시의 목동 목자들은요 가장 낮은 직업이었습니다. 천하디천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먼저 알려졌어요. 천하디천한 내게 구유보다 더 더러운 내게. 그렇잖아요. 목동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냄새나는 옷을 입고 아기 예수님을 과연 볼 수 있겠나. 근데 뭔가에 이끌려서 아기 예수님께 갔습니다. 근데 아주 안흑한 보금자리가 아니고 외양간에 자기네들도 더럽게 생각하는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뉘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의미심장한 내용이지. 어두운 한밤중에 가장 더러운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라고요. 가장 큰 유일한 표적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표적도 보여주시고 병이 낫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려야 한다고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3일간 배 속에 있다가 나온 것뿐이다. 진짜 표적은 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병에서 낫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똥차 타다가 좋은 차 타고 새빵살이 하다가 아파트 장만하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네. 천만에요.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천군들이 그날 총동원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천사들이 가득 있잖아요.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날 그 천군과 천사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다 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의 영광이요 형용할 수 없는 목동들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죠. 소스라치게. 근데 이날은요,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가 세례 요한을 건드렸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죠. 근데 이날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건데 제가 한번 상상. 온 천만 천사들이 다 동원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14절 함께 읽지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즉 성육신은 십자가로 이어지지요. 공의와 사랑을 모두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진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임할 때 죄와 사탄이 꺾이는 거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게 예수님은 구원자로, 구주로, 내가 속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총체적 회복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내일 또 눈을 뜰 때에 이 주님이 내 마음과 한도 오셨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 일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임하셨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에 주님이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만주의 주로 오심을 믿습니다. 그를 찬양합니다. 그를 높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